잘 지냈었습니까, 여러분? 자, 참 올해는 무더운 것 같습니다. 때문에 입술에 묻은 밥알도 무겁다라는 그 여름철입니다. 올해는 참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도로가를 걸으면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폭염이 맹인을 떨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삼복이 초복, 중복, 말복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삼복에는 단단하기로 소문난 이 소뿔도 무더위가 이렇게 휘어지게 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데프리카로 알려진 대구에서는 이 무더위가 소뿔이 아니라 도로의 중앙 분리들을 쓰러지게 했습니다. 그 뉴스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잠깐만 우리 보겠습니다. 이게 넘어뜨린 게 아니고 폴리우레탄, 이 재질이 폴리우레탄이거든요, 도로가에. 대구가 원래 덥잖아, 그죠? 별명이 데프리카인데 이 폴리우레탄 재질의 중앙 분리대 하단이 워낙 더워서 파손이 됐습니다. 그만큼 덥습니다, 여러분.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중앙 분리대처럼 사람들도 푹 쓰러지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당국에 의하면 이 폭염 대책 기간인 지난 5월 1일부터 20일부터 8월 3일까지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으로 죽은 사람이 25명 이상이 됩니다. 아마 더 훨씬 많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더위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더위는 만삭이 귀찮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입술에 묻은 밥알도 귀찮고 무겁고 그랬습니다. 삶이 지치고 막 짜증이 납니다. 자,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뭘 잘해야 될까? 여러분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여름철에는 여러분 자주 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뭘까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뜨거운 여름철에 충분한 수분 그리고 수면을 잘 이렇게 해야 건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손주들은 이런 여름이면 더위를 물리치고 이 기온이 허해진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보양식을 먹습니다. 이것을 바로 복다림이라 합니다. 복다림. 이 복자는 무슨 복자냐면 엎드릴 복자입니다. 그러니까 더위를 굴복시킨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 손주들은 더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육체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참 힘이 듭니다. 기도하는 우리 1년 중에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비율이 가장 적을 때는 여름입니다. 참 나오기도 힘들고 또 기도는 때로는 집중이 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참 힘이 듭니다. 자,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여름철에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피곤하지 않고 독수리가 날개처럼 올라간 같은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좌절하고 탈진하고 번아웃되고 낙심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성경 여러분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신구약 66권. 이사야도 몇 장입니까? 66장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읽어보면 알겠지만 1장부터 35장까지는 내용이 참 뭘 벌한다, 멸한다, 모압과 다른 이방나라 이스라엘 심판의 메시지가 다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1장부터 35장까지입니다. 읽어보면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다,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할 거다 하고 비참한 생활을 할 거다. 이것이 이사야 1장부터 35장까지 내용입니다. 그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지옥 같은 포로 생활을 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사야 1장부터 35장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어두운 그런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는 이사야 40장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소망과 희망이 가득합니다. 우리 1절을 우리 봅니다.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뭐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짧은 구절에 위로가 두 놉니다.
근데 주제가 이사야 40장의 주제가 작은 주제가 위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로. 우리도 위로를 많이 받잖아요, 여러분. 힘들 때. 근데 누구에게 위로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진정 위로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처지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위로가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질병 때문에, 가족 중에 누가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 삶을 돌아보면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고 칠흑 같은 긴 터널만 보이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낙심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위로받을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자, 2절을 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너희에게 때가 어떻고 끝났고, 이 부분입니다.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70년 했습니다. 지긋지긋하게. 근데 그런 너희에게 때가 이제 끝이 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보다 더 기쁘고 위로되는 소식이 어딨을까요? 해방이 될 줄 모르는데 이제는 끝이 났다는 겁니다. 자기 공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 고난, 질병이나 고난 보면 앞이 안 보입니다. 때로는 긴 터널같이 주위를 둘러봐도 길이 안 보입니다. 깜깜합니다. 영원히 끝날지 않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소망의 빛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절을 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자, 해방이 이제 너희가 때가 끝났다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그렇죠.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외쳐야 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보라. 오늘 보라는 말이 살짝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보라.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이 끝났다는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마나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에서 해방될 때 시몬이라는 시인은 해방이 되면 자기의 뭡니까? 육신의 가죽을 벗겨서 장고로 만들어서 이게 행진할 때 북으로 두드리고 보고 싶다 했습니다. 그만큼 해방이 기쁘다는 겁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해방이 된다, 목이 터지도록 외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시고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낼 하나님은 어떤 분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그분을 앙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을 찾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앙망하다, 이 국어의 사전을 보니까 자신의 희망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란답니다. 근데 이 정도 약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를 보면 앙망하다 이 단어가 카와입니다. 카와.
뜻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예로 줄이 있으면 10가닥 줄이 있는데 이 10가닥 줄을, 10가지 줄을 물건을 만들 때 비틀어서 하나를 묶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카와입니다. 그러니까 앙망하는 것은 그냥 대충 뭐 하나를 생각하고 기도 한두 번 그 정도 아닙니다. 몸이 뒤틀리는 것 같고 고통을 느낄 만큼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바로 앙망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몸이 뒤틀릴 정도로 하나님을 앙망하기를 원한다면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곡히 말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시고 전능하다는 사실을 꼭 아시를 원합니다. 처음 아시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앙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을 알게 되면 내 문제 앞에 좌절하지 않고 사람 찾아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이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전능하신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우주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한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앙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26절 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했나 보라. 눈을 높이 들어 해서 하늘을 보라 했습니다.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읽어도 감동이 되지만 좀 옳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게 하늘과 우주 만물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현대 성경으로 읽으면 좀 실감이 날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26절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늘을 올려다보라. 누가 저 많은 별들을 창조하였는가? 여호와께서 그 많은 별들을 군대처럼 배치해 놓으시고, 저는 이분의 번역을 참 잘했다 봅니다. 군대처럼 배치해 놓으시고 하나하나 그 이름을 불러 조모하신다. 권능이 무한하시고 힘이 강하신 그분은 별 하나를 빠뜨리지 않으신다. 이사야는 하늘과 우주를 가리키며 그 하늘을 지으신,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구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지구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우주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알고 그분이 위대하시면 우리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구의 무게가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걸 여러분 알면 여기 있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과학 전문대로 바로 가야 됩니다. 실제로 이 지구의 무게 될 수 있을까요? 잴 수 없습니다. 왜? 저울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과학자도 우리나라에서 뭐 초전도체 LK99 뭐 이게 뭐 발명했대 세계가 지금 이게 발칵 뒤집혔는데 진짜인지 이걸 검증을 하는데, 하여튼 과학자들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이게 만루 인력을 이용해서 지구의 무게를 계산해 봤습니다. 질량이 있는 물체에는 아주 약하지만 만루 인력이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의 만루 인력을 계산하고 그 각과 지구의 만루 인력의 중력을 비교하면 지구의 무게를 알 수 있답니다. 그 결과 지구의 무게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지구의 무게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1세배 1000만씩만 읽어보십시오. 이 계산은 안 됩니다. 59에 7천경톤, 1000억, 조, 1000조, 9000조 다음에 9000조 경일 겁니다. 그죠? 그리고 7000경, 그리고 해. 이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상상이 안 됩니다. 이 무게가. 아니, 이것도 정확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구가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 머리로 도저히 추측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구가 움직일까요? 움직이지 않을까요? 움직입니다. 어느 속도로?
그걸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이걸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북극과 남극을 지나는 지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회전합니다. 지구가. 그러니까 아침, 점심, 오후가 되죠, 그죠? 이 지구가 스스로 이게 탱 돕니다. 이 속도가 얼마 될까요? 시속 1667km. 우리 자동차 세개 빼면 얼마 뺍니까 여러분? 150km 빼면 와 이랍니다. 그 지구가 이렇게 몇 킬로 시속 150km에 10배 더 되는, 우리가 느끼면 지금 여기 못 앉아 하고 지금 멀미 다 걸릴 겁니다. 그런데 공전속도 보십시다. 일정한 궤도를 따라 태양 두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한 바퀴 돕니다. 지구의 공전속도가 시속 몇 킬로입니까? 10만 킬로. 와 안 합니까 여러분? 와 안 합니까? 초속으로 계산하면 시속 30km입니다. 여기서 기장까지 한 30km 될까요? 그래 이래. 아니 59의 그 계산이 안 되는 지구 무게가 1초 눈 깜빡할 사이 여기서 기장까지 팍 속도로 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발전기가 달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트가 달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양 주위를 도는 이수로 너무나 커서 우리 귀에 안 들려. 만약 우리 귀에 들리면 우리 고막이 다 터진답니다. 와 어떻게 여러분 이 무거운 지구 어떻게 그런 속도로 그렇게 빨리 지나갑니까? 누가 이렇게 만드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자연은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이시나 알 수 있습니다. 이분에게 해결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암 환자라도 그분에게 가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일 때는 불가능하지만 그분에게 가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에 빠질 때랄지라도 여러분 도저히 인간의 문제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을 때랄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광대한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분에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 찬송가를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앙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나와 어떤 관계가 됩니까 여러분?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신경 첫 부분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누구?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절망 같은 그런 큰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고통스레 잊지 말고 하나님께 앙망한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사실입니까? 우리가 하늘과 우주를 바라보고요, 하나님 위대하시다, 정말로 놀랍다, 이걸 깨달을 수 있으면 내 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닥칠 때 어찌 그분을 앙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분을 찾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분을 부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운 분이신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보여준 사실은 뭘까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며 피곤하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27절 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게로 유하게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내게로 유하게 숨겨졌으며 이스라엘 불만합니다. 불만의 목소리. 숨겨졌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 사정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힘드시게 있었습니다. 이때 외부로부터 침략을 많이 당하죠. 많은 문제들이 있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상태에 빠졌습니다.
정말입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사정을 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며 불만하는 겁니다. 자기 사정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가수 겸 영화 배우로 활동하셨던 나예심 씨의 간증입니다. 나예심 씨, 이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이 하루는 교회에서 배운 대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히알루스에 많을 것 같고, 미국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히알루스에 많을 것 같고, 아니 세계 각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몇십억 되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너무 어지러울 것 같았습니다. 기도가 섞여서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안 들어주실 것 같았습니다. 이분이 생각할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서울특별시의 강남구 머선동 몇 번째 사는 나예심입니다. 지금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준비됐었죠? 하나님 집중해 주시고 꼭 들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볼 때 참 이분의 믿음이 순수하구나 생각됩니다. 여러분, 10명이 아니라 몇천만 명의 사람이 동시에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 들었습니다. 다 듣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안 해주느냐? 하나님 다 뜻이 있습니다.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시는지 아십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 어떤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27절 하반부를 보니까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는 겁니다. 늘 외채 침략을 당하니까 나라가 좀 강해져서 침략을 당하지 않고 안정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도 해가 바뀌어도 들어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포로생활의 해방이 안 됩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이거 믿음 생활을 해도 소용이 없구나. 우리 온통한 것을 하나님 들어주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모른다. 우리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들은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분이 안 계십니까? 혹시 나의 사정을 들어주지 않는다.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더 좋게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28절 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과 가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배하지 않으시며 명질하니 없었으며.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손을 들어주지 않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 사정을 모르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힘을 내라, 실망하지 말라.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땅과 같이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졸지 않으신다. 그분은 주무시지 아니하신다. 피곤하지 아니하신다. 곤배하지 아니하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주유소. 우리 하나님은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야 되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능력이 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곤배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떨까요? 30절을 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렇게 힘이 펄펄 넘치는 소년이라도 금방 피곤해질 때 있습니다. 이 더운 날에는 모든 것을 갖추고 약을 먹고 좋은 약을 먹고 지치 않을 것 같은 장정이라도 조금이라도 걸으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얼마나 하찮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과 능력이 한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사야 40장 12절 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갖고 있는 분들 12절 위를 보십시오. 31절까지 제목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겁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면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 아무리 믿음 없는 사람에도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가서 이 말씀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 가지고 굉장한 힘을 공급해 주는지 알게 될 겁니다. 요즘에 탈진이라는 말을 참 자주 듣습니다. 탈진, 영어로 번아웃. 우리 교회 청년들도 탈진, 봉사를 많이 하는 청년들, 이 탈진, 번아웃 뜻이 다 타다, 다 태워버리다, 그 다음에 정력을 다 써버리다, 완전히 소진하다 뜻입니다. 탈진 증후군이란 말이 생겨났습니다. 업무 과정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완전히 녹초가 되어버린 증상을 말합니다. 교회에서도 또 주일날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시지만 세 가지 네 가지 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 봉사하는 또 탈진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말을 들어요. 탈진. 직장에서 업무 과정 탈진. 많은 사람들이 목표와 이상을 향해서 돌진하며 살아왔는데 내 자신의 한계 때문에 현실의 벽을 느끼고 양초가 다 타는 것 같이 번아웃 탈진이 되는 겁니다. 질병 때문에 오랫동안 이렇게 보호하고 이랬는데 막 이렇게 옆에 도와주는 다 탈진이 되는 겁니다. 나아지는 기색이 없으면 탈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현실의 문제 때문에 힘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업무 과정 때문에 몸과 마음은 완전히 번아웃, 녹초가 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상한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왔는데 아니 너무나 벽이 넘습니다. 양초가 다 타버린 것처럼 탈진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인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은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서 주저앉은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그분에게 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앙망한다는 것은 몸이 뒤틀린 것 같고 고통을 느낄 만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시편 25편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맞습니다. 엄청난 문제 앞에 종일 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종일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눈이 빠져나고 누구를 기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몸이 뒤틀릴 것 같고 고통을 느낍니다. 이사야 38장 14절 역시 이 앙망하다의 뜻이 가진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같이 슬피 울며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내 눈을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앙망하나이다. 오죽 기다리고 바라보았으면 눈에 핏발이 쏘고 침침해져서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피곤함을 느끼겠습니까? 앙망한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분에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대충 그냥 대충 한번 기도하는 그 정도 아니고요. 몸이 뒤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헬라어로 안트로포스입니다. 이 뜻이 뭘까요 여러분? 헬라어로 우리 신약성경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인간의 안트로포스인데 뜻이 이렇습니다. 위를 바라보는 동물, 하늘을 향하는 자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사람은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향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사야 40장에는 하나님을 보라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나옵니다. 다 보라. 자, 9절 하반부를 봅니다. 띄우진 않습니다. 9절 하반부 여러분 성경책을 보십시오.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이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보라. 자, 10절 봅니다. 10절. 자, 10절은 자, 보라. 두 놈이 되기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15절 봅니다.
보라, 또 보라, 계속 보랍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에 한 방울 물과 그러니까 이 세계, 엄청난 세계가 하나님 앞에는 통에 한 방울 물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6절 봅니다. 이게 띄우지는 않습니다.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계속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앙망하라는 겁니다. 보라. 앙망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분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이 다 막혀설지라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시선을 그분에게 고정시키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앙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실 누릴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바로 새 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힘은 육신의 힘이 아닙니다. 나에게서 노는 힘이 아닙니다. 나에게서 노는 힘은 다 소진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위로부터 나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는 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절망을 이기는 희망을 가집니다. 불신자들은 문제 때문에 안 된다 포기하고 절망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앙망하면 새 힘을 얻습니다. 다시 도전할 용기를 얻습니다.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됩니다. 꿈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불신자에게는 없는 한 가지가 얻습니다. 무엇입니까? 날개입니다. 날개. 하나님이 달아주시는 날개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날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31절 봅니다. 여러분, 다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그 다음 무엇입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가 닥치고 어떤 절망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앙망으로 그 위기를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불신자 같은 경우는 포기합니다. 안 돼,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앙망하는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날아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폴 포처 성악가의 이야기입니다. 폴 포처, 이분이 참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성악가 유명, 고난을 이기고 유명한 성악가는 반드시 이분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한국의 폴 포처라고. 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폴 포처. 예. 우리나라에서도 왔습니다. 자, 사진이 됐습니다. 자, 이분은 실패와 절망으로 얼룩진 삶이었습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억눌린 어눌한 말도 잘 못합니다. 못생긴 외모, 늘 노름을 받습니다. 노래에 대한 이게 소질이 좀 있다 싶어서 꿈을 가지고 오페라든 오디션을 여러 번 봤는데 다 볼 때마다 낙방입니다. 그리고 악성 종양이 걸립니다. 교통사고로 쇄골 부상을 당해서 다시는 절대로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희망이 없는 겁니다. 뚱뚱한 외모, 그 다음에 부러진 앞이, 볼품없는 모습으로 휴대전화 판매원으로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한 인생이며 도저히 어떻게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폴 포처는 자기 모습을 보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환경 가운데 갇히지 않았습니다. 교회 찬양대에 들어가서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일어나는 겁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늘 주님, 다시 한번 제게 힘을 주옵소서. 그러면 제가 가진 재능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37살 될 때 나이가 참 많거든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그 유명한 브리테인 갓 탤런트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푸치니 오페라 토란도트에 나오는 공주는 잠 못 이루고를 부릅니다. 심사위원과 시청자들이 그의 나이와 모습의 못생긴 외모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바라보다가 노래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신금을 울리는지 온 간족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한국에도 왔습니다. 기력으로 고통당하는 북한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돈을 기부합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처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희망의 전도사가 됩니다. 이분은 늘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절망과 어떤 실패의 과거를 갖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에게 서로의 인생을 펼쳐주십니다. 셈을 주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절망에 사로잡힌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상과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며 살아왔는데 현실의 벽을 느끼고 다 타버린 양초처럼 번아웃, 탈진이 된 분이 계십니까? 회사 일과 가정 일과 질병과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마음과 몸이 완전히 녹차가 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폴포처처럼 절망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을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앙망하는 자에게 반드시 세임을 주십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처럼 올라가는데 세임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세임을 공급받아서 독수리가 날개처럼 올라가 같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시작할 때 죄를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오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내게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부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를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두 두려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항해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1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우리 주님을 앙망하십시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질병의 벽, 현실의 벽, 가정의 벽, 여러 가지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벽 때문에 탈진한 분이 계십니까? 업무 가족으로 인해서 나를 둘러싼 환경 때문에 이제 안 돼 소용없어 주저앉은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여러분, 아까 지구의 무게를 봤잖아요. 근데 그 무게를 이렇게 엄청난 속도 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개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할 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줄 믿습니다. 주저앉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실수를 하나님께 고정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의 외치고 결단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현실의 벽과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주저앉고 낙심하고 아버지 주여 우리의 탈진한 아버지 우리의 성도에 전전합니다. 업무 가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나를 둘러싼 환경 때문에 아버지 주저앉고 낭망하고 지치고 아버지 힘이 없고 아버지 그런 분이 아버지 있다면 하나님을 앙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버지 피곤하지 않으시며 아버지 공개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할 때 아버지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옵소서.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스스로 하나님께 고정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에 주어서 아버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우리에게 주어서 주저앉는 자리에서 탈진한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손을 붙잡아 주어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합니다. 내 문제 내 아버지 환경에 아버지 시선을 고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역사에 접어서 하나님을 앙망할 때 그날 깨지 말아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새 힘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문제 해결받고 아버지 고침받고 아버지 독수리에게 올라가는 새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르는 아버지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희들의 시선을 아버지 주님께 고백하며 날마다
날마다 셈을 얻어서 아버지 힘차게 날아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을 만져줘서 우리 성도들의 가족을 만져줘서 우리 성도들의 사정을 만져줘서 하나님께 세임을 얻어서 성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참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탈진하고 주저앉고 아버지 질병과 현실의 벽과 여러 가지 나를 둘러싼 환경 때문에 기도도 되지 않고 주저앉은 분이 아버지 있다면 이 시간에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시선을 그 환경에 두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악망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다하여 주옵시고 주저앉는 성도들이 낙심한 성도들의 다시 일어나서 독수리가 날개처럼 올라가던 새 힘을 가지고 비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